한번 따라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예,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말에 도둑이 작정하고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고 달려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제가 북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번 도둑님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2명인가 되는 젊은 청년들이었는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어요. 어디론가 들어와서 지금 이보순 집사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사무실 옆에 창문이 있죠. 그 창문을 깨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창문이 강화 유리입니다. 쉽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깨어지지 않으니까 소화기를 찾아봐서 그 소화기로 때리는데도 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리가 그렇게 튼튼한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긴 막대기 같은 걸 가져와서 이 창틈을 벌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벌리니까 그 창문 잠금 장치가 열리면서 도둑이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뭐 다 뒤지고 책상 밑에 있는 서랍을 들고 들어가서 교육관에 버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 5만 원 정도 도난당했습니다. 아침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저희 교회 방문하여서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젊은 도둑들의 행각들이 다 고스란히 다 찍혀 있더군요. 경찰관도 혀를 두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동영상은 저희들이 보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당장 잡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혹이나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도둑질해서 잡히게 되면 수사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라고 그 동영상을 복사해 갔습니다. 그 이후 교회 입구에, 그다음에 주차장에 CCTV를 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잠금 장치뿐만 아니라 보안,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도둑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비에 있는 그 CCTV도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건물이나 집에 침입하는 도둑들보다 인터넷 도둑들이 더 무섭습니다. 함부로 남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고객의 개인 신상 기록을 빼가든지 아예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열지 못하게 만들어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악성 코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이 랜섬웨어 악성 코드라는 것은 랜섬, 즉 몸감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과 제품이라는 웨어의 합성어인데, 이 악성 코드는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놓아서 파일이 열리지 않게 만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그 이름을 말하면 그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약을 타갖고 어떤 병명이 있었는지 자료가 떠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자료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번 이 공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가 적었는데 중국에서는 4,000개의 대학과 교육기관, 철도와 병원에서 29,000건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9,000건의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도 600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는 별의별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집이나 건물도 아무리 잠금장치를 잘해도 마음만 먹으면 들어올 수 있는 도둑이 있고, 컴퓨터에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내 컴퓨터 안에 자료를 열람하기도 하고 이렇게 못 쓰게 만들기도 하는데,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좀 지킬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읽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귀로 들어오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 생각으로 거쳐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 듣고 싶지 않은 것, 생각하지 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통제되지 않고 조절되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얼떨결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에 잔상이 남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시각적인 효과는 청각적인
이 효과보다 훨씬 커서 멋진 장면과 아름다운 장면들은 우리 마음에 이 좋은 감동을 주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지만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장면들은 삐뚤어지고 이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특히 여러분 그 악플 있죠, 악플. 악플이나 또한 악담, 조롱과 비아냥거림은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야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자기에 대한 악플을 보고 읽고 자꾸 생각하다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안 들으면 좋겠는데, 보고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보였다 하더라도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고 잔상에 남고 상처로 남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낀 사람들은 알겠지만 안경에 이 작은 기스만 나도 닦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스난 부분으로 화면을 보게 되면 뭔가 모르게 뿌옇고 뭔가 모르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거스리는지 모릅니다. 사람 마음에 한 번 난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차에 기스가 한 번 나면 닦아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난 이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지 않은 정보를 막을 수도 없고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안 좋은 생각, 그다음에 비판과 정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 조절되어지고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점심때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하기 위해서 물을 딱 받아 놓으면 그 음식물 닦아 놓으면 밥풀과 찌꺼기들이 딱 깔아앉죠. 처음에는 쫙 깔았는데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그 밑에 깔려있는 밥풀과 찌꺼기들이 싹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잔잔한 호수 같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 어떤 내 마음의 아킬레스건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성질이 튀어나오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고 밑바닥에 갇혀있던 이런 악한 이 분노들이 폭발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던 사나운 짐승이 날뛰는 것처럼 튀어나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건드리지 않고 평온할 때는 얼마나 나이스하고 면허가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의 그 상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누가 딱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외부에서 들어오던 내 안에서 떠오르는 이 수많은 생각들을 좀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뻔한 내용이지만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처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염려, 근심,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내 마음을 막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6절, 7절, 9절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암송하고 마음에 품고 구절을 암송하고 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뻐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시피 이 구절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의 일,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하는 것은 인간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이 염려, 미래에 일어날 이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발등에 떨어진 이 불과 같은 이 문제를 두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태평하게 지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순간순간 무거운 마음이 짓누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기면서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염려라는 헬라어의 이 뜻을 찾아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염려라는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단어가 나왔는지 어원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무로 배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로 배를 만들 때 암수로 이렇게 끼워서 배를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교로 배를 칠했다는 거예요.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배로서는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해안선 가까이서 배가 항해를 했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해안선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돌풍이 불기도 하고 큰 바람이 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치면 악교로 붙인 끼워서 만든 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 판자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무 판자가 벌어지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염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갈라지고 분리되어지고 흩어지고 찢어지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사실 염려거리가 생기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을 넣고 하지 말아야 할 더 너머의 생각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참 사람이란 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최악의 경우수까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닉에 빠지게 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결론은 항상 불행에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뭐라고요? 나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고 흩어지려는 마음이 모아지게 만들고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굳세게 붙들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분산되고 흩어지던 마음이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거리, 염려거리에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거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편으로 부끄러우면서 또 도전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스님이었죠. 돌아가신 성철 스님인데, 불교 신자들에게 이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서 면담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이 신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려고 하면 3000번 부처 앞에서 절을 시켰대요. 스님 한 번 만나는데 3000번 절을 해야 됩니다. 목사를 한 번 만나려면 30분 기도하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3000번 절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참 고된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3,000번 더 하고 난 뒤에 또 만나려고 하면 때로는 한 번 더 하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3,000번 절하고 난 뒤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3,000번 절하면서 자기가 품고 있던 문제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붙어 있고 가까이서 보던 것을 한 발짝 떨어지면서 바라보면서 그토록 죽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괜찮다,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30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3,000번 절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품고 있는 문제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시간이 기도예요. 30분, 1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주님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죠. 피땀 흘려 기도했던 내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결단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분들은 일반 주일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보다는 신앙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주일 대예배뿐 아니라 수요 기도회 때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 통성 기도를 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고집을 죽이는 결단의 기도를 내 입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입으로 뱉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키는 것입니다. 입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라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탐욕과 아집과 고집을 기도하면서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려서 이겨내는 몸부림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거리들은 사실은 내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아집과 고집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다 주셨어요. 말씀 안에 답을 주시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아집과 고집을 죽이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아니라 네 원하는 대로 응답되리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나오셨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리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응답의 결과는, 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응답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예스의 응답이 아니라 노의 응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비록 노라는 응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참 교만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자리 쓰게 돼 있으면 절로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켜주신다, 지키시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루레세이인데 이 뜻이 뭐냐니까요,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킨다라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즉 파수꾼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동안 곁눈질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군대 그 진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는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외부에 들은 염려거리에서 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들, 이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8절의 말씀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총 몇 가지 덕목이 나와 있습니까?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 기림, 8가지죠. 항상 마음속에 이 8가지를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것들이 8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막아준다면 이 8가지 덕목들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짐으로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려오는 악한 생각, 정죄, 나약하고 부족하고 판단하는 것, 정욕적인 생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이 8가지 덕목들이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 악한 생각을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이 육체의 몸은 뭘 좋아하냐면 재짓기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내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죄를 좋아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본능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 싸워서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코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육신의 본능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이 8가지 덕목,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정욕의 생각, 엄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이 마음들이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두더지에 탁 튀어오르면 망치로 때리는 게임 해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두더지가 떠오르면 내 마음속에 이런 8가지 덕목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머리를 때려서 밑으로
내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8가지 덕목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를 이겨서 내 생각을 이겨서 내 행동 가운데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믿음 안에 내 안에 이 8가지 덕목을 생각하지 않고 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악한 것이 튀어나옴으로써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지금 내가 이 8가지 덕목을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주 옆에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부여안고 말씀으로 부여안으면서 내 안에 말씀이 더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 부모의 성격이 자녀들에게 유전된다고 하죠. 부모가 우울증에 있으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할머니까지 우울증이 있으면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화를 잘 내고 이 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격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유전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8가지 덕목을 2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4가지 덕목은 개인의 마음 상태나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개인에 관련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참되며,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무엇이 참되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가를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가라는 의미죠. 무엇이든지 옳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를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하고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정결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욕과 관계없는 순결한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흠없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흠없이 깨끗한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또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 덕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나머지 4가지 덕목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덕목입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 기림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남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이 덕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이 4가지 덕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는 행동이 칭찬받고 칭찬할 수 있고, 또한 교회 덕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덕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자신이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이 어떻는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상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공동체 사람들의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이 삶들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교회 안에 보면요, 별의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다양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하고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 가지 크게 배운 것이 있다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일반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외국 교수들은 철저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종이 다르고, 아니 진짜 그래요. 인종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니까 틀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시 2011년도 유학을 가기 위해서 다시 뉴질랜드 갔을 때 학교에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재밌는 게 사람 구경하는 것입니다.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쫙 나오면요, 아시아인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달라요. 백인은 백인대로, 섬 사람은 섬 사람대로 다릅니다. 머리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쪽만 쫙 깎아서 여기만 딱 세운 애도 있고요, 반을 딱 자른 애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봤으면 저 이상하다 생각할 것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틀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개성이구나. 사람 구경이 재미있어요. 키가 큰 아이, 작은 아이, 장애인도 같이 학교를 다녀요. 일부러 그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공부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돕게 만들고 틀리지 않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토론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름 가운데에 무엇을 찾습니까? 가장 적당한 것, 정답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것, 가장 그 시기에 맞는 것을 대화를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찾아갑니다. 그러니 창의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 머리를 깎는 이발사 아저씨가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자르는 것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론이 좋으면 잘 자른 것입니다. 말이 맞지요. 사람마다 머리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잘 잘라도 여론이 머리가 안 좋아요, 그걸 못 자른 거예요. 좀 못 잘라도 머리를 잘 잘랐다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덕목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 절에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끝을 맺습니다. 늘 항상 생각하고 마음속에 머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기 생각하라는 이 한글 번역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숙고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항상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컬컬하고 답답하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8가지 덕목이 늘 풍성히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는 늘 염려거리와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내가 주인 되거든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니까 이제부터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와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신앙을 집중시키면서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음 안에 마땅히 품어야 되는 이 8가지 덕목을 마음에 품으셔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